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좀 쑥스럽지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인사도 좀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제가 조금 한 주 정도 좀 늦췄습니다. 원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해서 이 대접에 대해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해서 이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마지막, 그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말도 얘기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그래서 4장 5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인간은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 또한 확실한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심판 때,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 영광, 존귀, 이거 얻는 사람이 되어야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7절에 나온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내려놓으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은 8절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 힘쓰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부부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그 불평과 원망, 싸움, 미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미움 대신에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사람 대신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아멘 크게, 아까도 찬송가 부를 때 아멘이 찬송가에 없잖아요. 찬송가에 없었는데 작곡가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그냥 아멘을 그냥 해버리는 분도 계시고, 안 할 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대표기도 우리 이재수 장님 기도하시는데 아멘 또 할 때는 또 안 해. 가만히 계시고, 또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잘 안 해요. 이것은 무슨 연고일까요? 네, 그래요. 우리 서로 한평생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신앙까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이제 연습했으니까 좀 잘 됐고. 그렇다면 오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되자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의 모습일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고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았으니까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전혀 다른 계명,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계명과 선지자의 율법이니라 그랬잖아요. 계명과 율법, 온 율법. 율법은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다 요약하면, 진짜 다 요약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1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가보세요. 자, 한 2장 정도 넘기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좀 깨닫자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방법 중에서 어떤 모습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드디어 사랑의 방법,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만 읽으니까 그렇지, 요한복음 10장부터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어떤 것이 목숨 버리는 사랑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0장부터 계속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버려도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또 나와 있죠. 양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 중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또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17절 말씀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또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이는 이를 18절입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버린다, 이 막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서 그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목숨을 버리고 그러면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뭘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목숨을 버린다 강조하다가 버리고 뭘 주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뭘 준 거예요? 28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그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 버린 대신에 그 대신 뭘 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 버려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이고, 내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 전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 그래요. 뭘 드리겠습니까?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 뭘 드리겠습니까? 어느 사랑,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광명에서 같이 잘 만나는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해줄까요? 해가지고 운동화를 하나, 구두를, 운동도 하고 구두도 할 수 있는 기능성 신발 있잖아요. 양복을 입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양복에다 고무신 신으면 어색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서 양복에다가 외국 같은 데 다닐 때 양복에 구두 신고 가면 다리가 불편하니까 편하면서, 그리고 또 등산을 해도 괜찮은 운동화 겸 신사화 겸 그런 신발, 그거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해가지고 좋은 거 선물 준비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좀 해주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대신 이거 선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그분이 아직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중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믿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구절도 띄워주고,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분 책상 위에다가 아침 딱 출근하면은 책상 위에 성경 구절이 딱 나올 수 있도록 매일 성경 공급시켜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분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최 목사님은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해. 자기가 얘기해버려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게 한 것처럼, 그래요?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까? 근데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뭐 양복을 한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해줄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AD 63년, 64년 가장 핍박이 많을 때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준 편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까? 정말 남편 사랑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오늘 본문에 예수 믿어야 영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께 뭐 목사님이 겁줄 나고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그것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서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좀 구석탱이, 에덴 동산 참 사람이 안 보이는 구석탱이에다 심어놓고 먹지 마라 그랬어야 되는데 동산 가운데다 심어놓고 그것도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런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 인간의 모습, 인간은 땅의 흙으로, 다시 말해서 흙이라는 것이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요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 거의 매장 안 하잖아요. 화장하면 불을 탁 해가지고 다 태웁니다. 태우면 정말 한 줌 가루밖에 안 나와요. 바다에다 뿌리든지 강에다 뿌리든지 뭐 수목장이라고 땅에다 묻든지 결국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가루와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운을 넣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도 헛된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다 돼도 하나님 떠나가면 인간은 흙이에요. 먼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로 하여금 물 안에서 살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물고기가 왜 나를 물에서 살게 만들었어 해가지고 물을 뛰쳐나오면 바닥바닥거리다가 죽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새는 공중에서 나를 때 가장 행복하게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표현이 가장 최고 선, 독일 말로 이야기하면 the highest good입니다. 뭐 행복 좋아 그게 아니고 그것이 새가 공중에서 있을 때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새가 왜 나를 공중에다 만들었어? 나 물속에다 들어갈 거야 하고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흙의 먼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아니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태생 자체를, 인간의 디 에센스, 본질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왜 나 그렇게 만들었어? 나도 몰라. 그렇게 그냥 살아. 그러면 그렇게 원망하다 죽어 그냥.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인간은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사역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예요. 뭐 에덴 동산 가면 행복하다, 좋다, 뭐 선악과 따먹어라 마라,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순종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 이웃, 내 남편, 우리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표현 중에서 제일 큰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혹시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 안 하니까 어차피 저 왼수 같은 분 죽어버리든지 지옥 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사랑을 안 하든지, 진짜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자기가 안 믿는 거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못 믿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유 성격이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남편 지옥 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여보 사랑하는 엄마, 우리 교회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 직접 대서 죄송한데 우리 김금효 권사님이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중에서 참 이뻐요. 우리 권사님 다 이쁜데 또 이뻐요. 네. 또 안 이쁘다 그러면 또 나이 들면 오해도 잘하시니까 그러는데, 나머지 권사님들도 다 이쁩니다. 이쁜데 김금효 권사님이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님도 되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주호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갖고 엄마 교회 좀 나가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가. 너 나가. 엄마 교회 좀 가요. 내 소원이에요. 안 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 방 문 앞에 딱 석고 대죄하는 마음 가지고 딱 무릎 꿇고 엄마 교회 한 번만 나가. 엄마 교회 안 나가면 나 안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교회 나왔는데, 그것도 또 저분 복이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임자 만난 거야. 이름은 최요, 성은 최요, 이름은 성은이라고. 최성은 목사 만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야 이래서 사람이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깨닫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과 같은 권사가 됐다고 해서 김금효 권사님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오늘? 김금효 권사님. 그 아들이 내가 엄마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 엄마한테 용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 아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애들이 교회 안 나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나 봐요. 교회 가자 해도 안 가요. 내버려둬요. 때가 되면 오겠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이 확실하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지옥 간다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이걸 안 믿어? 한번 죽어볼 거예요? 뭐 욕할 때 너 죽을래는 말이 안 돼. 죽어볼래? 죽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죽었는데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데 아들이 예수 안 믿고 그러고 다니다가 지옥 갔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책임을 어떡하려고? 가장 사랑하는 방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영생을 얻도록 예수 전해주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의 남편들 그래요, 살다가 힘들다고 아이고 교회만 폰만 잡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하던 뭐 무릎 꿇고, 하긴 남편한테 한번 아내가 무릎 꿇고 여보 소원이야, 당신이 교회만 나올 수 있다면 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의 방법,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에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좋았을 때 뭐 사랑하는 거 그러다가 변해가지고 지금쯤 변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랑의 사람 중에서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요 아내와 결혼을 해요.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를 저기 한 거고, 25장 창세기 2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결혼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정말 늦게 결혼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결혼을 40세 늦게까지 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래요, 흠이라면 흠, 결점이라면 결점, 무언가가 결혼해서 계속 좋은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면 나쁜 일도 생기고 좀 섭섭한 일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삭은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했는데 이건 뭐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웬만한 남자 같으면 다른 사람 또 이때 당시는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떨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삭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그 바로 아브라함 보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갈이 이 사라가 와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이제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보낼 테니까 당신 아기를 한번 낳으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지. 아브라함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사라가 그러고 왔으면은 하갈 데리고 왔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갈을 그냥 뺨을 몇 대 때리고 빨리 가라고. 저는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참 그래. 아브라함은 하갈 좀 해서 아기를 좀 낳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보내봐 해갖고 아기 낳았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은요 이삭하고 틀린 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사라가 있죠, 하갈도 있었죠. 나중에 25장 1절 아까 자꾸 띄우다가 없어진 부분인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이제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이제 좀 그만둬 해가지고 그만둬라 해가지고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참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내하고 부부가 살다가 서로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있을 때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데 이삭은 아버지는 그랬는데 이삭은 40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글을 보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그럴 때 이삭은 40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무슨 결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러다가 60세 그것이 28절에 보면은 6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60세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이냐면 60세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60세라고 나와 있죠. 20년간 변함없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좀 살다가 뭐 문제가 있겠지요. 부부가 살다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 보면요 내가 누구하고 싸운다 그러면요 이 사람하고 가깝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하고 자주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일본이지. 저 아프리카 케냐 걔네들 불러다 싸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주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허물도 보이고 결점도 보이고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것은요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 변하지 좀 맙시다. 좀 섭섭한 거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나 그랬잖아요. 좀 허물이 있어도 좀 이삭처럼 남편에게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아내에게 좀 섭섭한 거 있어도 여러분 그거 저거 따져가지고 그거 저거 흐집어내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는 게 없어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바로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뭐 가룟 유다 뿐입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예수님 같이 있다가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나. 아이고 실망스럽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해 버립니다.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베드로 또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갖다가 돈 주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도마 예수님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문에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게 바로 모든 허물과 결점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좀 변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도 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제가 요즘 우리 피택자들 교육하면서요 변하지 맙시다 제가 얘기를 해요. 같이 있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장로님들 목사님 가까이 보다 보면요 목사님 항상 거룩하고 그냥 늘 양복 입고 이러고 다니면 거룩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인데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다고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변함없이. 목사님 저는 안 변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나 변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 저는 안 변해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제 별명이 방부제입니다. 저는 안 변해요. 저는 마음의 중심에서 한번 딱 하면요 안 변해. 우리 주품교회 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하나만,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희생적이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놓고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시고 옷을 벗고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주는 거예요. 좀 용돈도 좀 써주고 좀 그렇습니다. 뭔가 줘야지 사랑이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은 행하는 거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행함이 없고 말로만 사랑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랑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긴 행하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발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로도 한번 사랑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집에 가서도 부부가 살면서 사랑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런 말을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십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재수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내한테 한 번씩 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하모니카를 기가 막히게 부십니다. 하모니카만 불고 말을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은 해야 돼. 대야를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수건을 두르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이재수 장님은 좀 나이가 좀 그래도 있으신, 고희철 장로님은 어제 제가 우리 삼권사에 야유에 있어가지고 저 오산에 그 수목원이라는 데를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여자분들만 계신데 제가 가운데 끼면은 꼭 무슨 이상한 느낌도 들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또 우리 남자분이 한 분이 또 같이 가시고 또 운전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좀 위로가 됐는데, 근데 고희철 장로님 우리 아내 되시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네, 사랑. 어제도 뭐 계속 이렇게 뭐 글을 보내는 것 같던데 맞아요?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꾼돈 갚으라고 했어요? 사랑은 말로도 사랑합니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근데 쑥스럽지요? 자꾸 말로도 하세요. 집에서도 여보 사랑해요 말로도 좀 하시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집사님, 나가면서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좀 하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안 만나고 저 밑에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하로 즉각 내려가가지고 밥부터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교회 와서 줄도 좀 쓴다 생각하고 천천히 먼저 드세요 해야지. 그냥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세요. 예수님처럼 좀 쑥스러워도 다리도 발도 닦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직접 희생하는 거예요. 말로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집에서도요 아내한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여행도 좀 같이 가고, 여행 어떤 분은 부산 여행 간다고 모처럼 여보 우리 부산에 여행 가자 해가지고 자동차 세차 싹 해가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갔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휴게소 내리면 뭐 사달라고 할까봐 오줌도 안 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좀 쓰세요. 여행 아내 고생하는 아내한테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여행비요 저기 쿠팡에 가보면요 여행 상품 싼 거 나옵니다. 제가 하나 솔직히 얘기해 주면은 옛날에 좀 세월이 흘렀는데 쿠팡에 보니까 제주도 여행권이 왕복 비행기값 포함 그 다음에 숙식 다 포함 5만 원.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 어떻게 5만 원짜리가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됐을까? 그랬더니 야요 목사님 이거는요 분명히 뭔 일 저게 그래도 너무 싸니까 죽이기야 하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문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똑같아. 거기서 가이드 하는 사람은 몇만 원짜리인지 알지도 못해요. 거기 섞여 있는 사람 중에서 30만 원 주고 온 사람도 있고 저같이 5만 원 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저는 가능한 30만 원인 것처럼 했지 뭐.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좀 아내한테 좀 배려도 해주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가을에 좀 그렇게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섭섭해갖고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지내고 그게 뭡니까?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랑한다면 집에서요 아내 청소 같은 거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 남편이 청소를 저는 이 물걸레 청소질 있잖아요. 그거 아내한테 시키면 아내 허리 다 버려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 청소가 정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절대로 아내한테 청소시키지 마세요. 자기가 하세요. 청소 이렇게 깨끗이 닦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청소할 때 딱 쓸고 그 다음에 위퉁 딱 땀나니까 벗고 걸레를 빨아갖고 깨끗이 짜가지고 쫙쫙 눌러서 닦으면 일주일은 바닥이 고실고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좋은 게 있습니다. 쓸고 닦고 청소기 나왔어. 그거 그냥 밀고 이렇게 쭉 다니면 쓸고 닦고요. 얼마나 허리도 없게. 이거 사랑은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또 섭섭한 거 있다고 변하는 사람 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